할렐루야. 오늘도 이 복되고 좋은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그 사랑과 보호하심 속에서 잘 지내게 하시다가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성일 맞이해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 갈급한 심정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여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고 했사오니 말씀 속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기쁨 얻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하늘의 소망이 우리의 심령마다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말씀 속에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뭐니 해도 부부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서로 사랑하며 산 부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들 가운데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있습니다. 또 야곱과 라헬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가나와 한나 부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부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인생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복된 가정을 이루고 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부부를 보세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몸종을 취하여 자식을 낳고 첩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사라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야곱의 가정을 보세요. 라헬 말고도 3명의 부인이 더 있었습니다. 한나는 자식도 낳지 못하는 그런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 부부는 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의 가정이 나옵니다.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또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록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귀한 가정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은 무슨 큰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나 권력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물질을 소유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세상적으로 많이 배운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될 때에 바로 그러한 가정이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둘째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가정이 될 때에 복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노아에게는 3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다들 아주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는 급격히 사람들의 수명이 짧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 당시 노아가 600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주책을 부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지나치게 많이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조용히 잠만 자면 좋을 텐데 볼건 대낮인데도 자기 옷을 홀랑 다 벗고 주무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둘째 아들인 함이 보았습니다. 그는 신바람 나게 가서는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떠벌렸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벌거벗고 지금 저렇게 주책스럽게 노망을 떨고 있다고. 그러자 이 소리를 들은 맏아들 셈과 막내인 야벳은 황급히 달려와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아버지의 옷을 든 채로 뒷걸음질해서는 아버지를 그 옷으로 덮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잠에서 깨어난 아버지 노아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는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은 복을 받게 되고 함은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책을 보다가 이런 재미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칠순이 넘은 아버지가 어머니와 사별을 하고는 혼자가 돼서 시골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홀로 된 아버지를 생각해서 서울에 살고 있던 아들이 이 호라비가 된 늙은 아버지를 서울로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아들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혼자서 집에 있으려니까 매우 답답하고 지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 집안에 돌아가는 그 여러 가지 형편과 위계 질서를 조금씩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집의 파워가 제일 센 존재가 위계 질서 1호가 누군가 보니까 자기 며느리더랍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 가정의 왕인 것입니다. 그 다음 세컨 파워는 손자, 손녀들이었고 셋째가 자기 아들이었답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그 아들 집에 와서 가사일을 도와주는 파출부 아줌마였고 다섯 번째는 그 집 발발이 강아지였으며 맨 마지막 여섯 번째가 바로 늙은 자기였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바깥 외출해서 돌아오게 되면 자기 남편 언제 오냐고 묻고 아이들 숙제는 했냐고 묻고 강아지에게 밥은 주었냐고 묻고 그러나 할아버지는 점심 드셨느냐고 묻는 법이 없더라며. 그래서 늙었다고 너무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서 그러한 느낌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집에서 무시를 이렇게 당하면서 살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다시 시골로 내려가겠다고 마음 먹고는 편지 한 장을 써놓고 그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하면 야 사모야 잘 있거라. 이 육호는 더 이상 무시당하면서 살 수가 없어서 시골로 내려간다. 끝. 그렇게 써놓고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이렇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 또 현대인들은 효가 무엇인지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효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효도를 알고 또 잘해야 내가 아니 나의 인생이 잘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효도를 잘해야 내가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도를 잘하는 것이 바로 내가 잘 되는 길이고 내가 복을 받는 길이고 내 가정이 잘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3절에도 보게 되면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잘하지 못하면서 자기는 복을 받고 오래 살기를 바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건강하게 살려고 오래 살려고 음식도 좋은 음식 가려 먹고요. 또 몸에 좋다고 하는 보약도 먹고요. 건강하려고 운동도 하고 젊어지려고 애를 씁니다만 성경에 보게 되면 건강하게 해서 오래 사는 비결을 아주 간단하게 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효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기며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슬프게 하면서 자기 인생 잘 되기를 바라지 마세요. 장례식을 하다 보면 누가 효자인지 또 누가 불효자인지를 조금은 알게 되는데, 장례식 때 보면요, 자기 부모가 돌아가시면 아주 많이 우는 자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식이 부모님 살아 계실 때 효자였을까요? 아닐까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불효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생전에 자기가 자식 노릇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지 죽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시고 난 후에 아무리 뜨거운 눈물을 많이 흘리고 또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음식을 차려 놓아도 말짱할 것인 것입니다. 효도는 살아 계실 때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이 없는 것입니다. 구태여 낙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먹는 것이 낙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먹는 것도 이가 좋아야 먹을 수 있고 위가 제대로 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그것마저도 힘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도 점점 감퇴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잔소리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기억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젊어서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분이었지만 나이가 들어서 늙어지니까 영어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인 그 프란체스카 여사와 대화가 잘 되지 않아서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통역을 가운데 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게 되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지식이 많아서 다들 매우 똑똑합니다. 다들 잘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 보게 되면 아주 멍청한 사람들이 예외로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자기는 자기 자식에게 효도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됩니까? 자기 자식이 자기에게 잘하기를 바란다면 자기부터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부터 효자 부모에게서 효자 자식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효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삶이 잘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요, 특별히 바울의 믿음의 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사랑하는 이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에서 디모데를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의 믿음의 속성을 말해줍니다.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 그것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부모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질을 물려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돈을 주면 자식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자녀들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이 왜 그 작은 민족에게서 위대한 인물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을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내 후손에게 수천 대까지 복을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 또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부모에게 순종하고 잘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시편 128편에 나오는 가정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소산을 얻어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